오늘 나누는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문장의 주어와 서술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죠? 올라갔다죠. 결국은 올라갔다. 근데 이제 동사를 하나 더 썼죠. 데리고, 데리고서. 그래서 문장 전체로 보면 올라갔다가 서술어예요. 내가 올라갔다. 어디? 예루살렘에. 언제? 14년 후에. 자, 이러면 이제 14년이 흘러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를 기점으로 14년 후냐, 요거를 이제 좀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를 기점으로 14년 후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지금 1장밖에 없습니다. 1장밖에. 그런데 앞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뒤에 3년 뒤에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지금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예루살렘을 맨 처음 방문했던,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처음 방문했던 그 기점으로 14년이란 얘기예요. 연대기는 또 그래야 맞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며칠 있지도 못하고 죽음의 위협 때문에 가이사라 거쳐서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갔고요. 거기서 10년 넘게 고향에 있다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자로 사역을 하면서 1년 뒤에 바울을 불러요. 그래서 동역을 합니다. 그리고 동역을 하고 바로 선교행을 간 게 아니라 동역을 할 때 구제 헌금을 전달하려고 와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게 1차 예루살렘 총회라고 부르는데 그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려고 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금 그 전도 여행, 지금 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인 건지 아니면 1차 전도 여행 전인지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냥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오는 것으로 좀 보는 게 맞긴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점이 애매한 게요. 맨 처음에 3년, 예수 믿고 3년 뒤에 예루살렘 한번 방문하고 구제헌금 전달하려고 방문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려고 방문하는데 이때가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방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방문하고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방문하고서는 이제 로마로 압송당하죠. 그럼 지금 맨 처음에 예수 믿고 3년 뒤에 예루살렘 방문한 적이 있고 안디옥 교회에 사역을 하고 초기에 구제헌금 전달하려고 방문한 적이 있어요. 자, 요거 말고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방문하는 게 시기상 14년 뒤가 맞아요. 요 정도가. 그래서 왜냐하면 전도여행 자체가 한 2년밖에 안 걸리거든요. 1년 반, 2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향에서 있는 시간이 한 11년, 요 정도 봅니다. 12년까지 안 되는 걸로 보고 10년은 넘었을 거라고 보고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연대가 대충 그 정도로 봐요. 그러면 이제 이때에 뭐가 있냐면 이때 1차 전도여행을 끝냈고 그러면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받았고 방언도 하고 은사도 나타나고 사람이 거듭나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리고 그 대표로서 누굴 데려갔냐? 디도를 데려가는 거예요.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 중에 동역자가 됐고 말 그대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동역을 하고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디도를 데려간 거예요. 자, 누구로? 증인으로.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자, 그리고 이때
이때 사도행전을 보면 요 1차 예루살렘 총회 때 베드로가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이 하는 말이 맞다라고 증언해 주는데, 힘을 실어주는데, 그 근거가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 때문에 베드로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게 묘하게 맞물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여기저기서 막 정신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서로 나중에는 그때가 다 맞물리게 만드셔서 마지막 이때의 예루살렘 총회 때에 그것이 다 폭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자, 중요한 건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4년은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후 14년이에요. 중간에 한 번 왔던 걸로 봐요. 한 번은 왔던 걸로 보는 거가 맞습니다. 구제금 전달하러. 그때는 한 12년 정도 뒤에 온 거죠. 12년 정도 뒤에.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연대기를 얘기해요. 자기가 연대기도 밝히고 사람도 다 밝혀요.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작업은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자들, 소위 할례파들, 이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도 지키는 게 구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 바울이 아니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바울 저 사람도 다 이거 어디서 배워서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너도 사도해라 이래가지고 사도가 된 거야. 그 예루살렘에서 좀 몇 사람들이랑 좀 친하게 지냈나 보지.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 바울의 복음의 근거를 지금 흔들고 있어요. 그렇게 치면 우리도 권위가 있고 우리는 이미 구약의 근거를 갖고 있는 이 할례를 주장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식으로 바울의 사도성을, 바울의 사도 직분을 깎아내리고 복음의 근거를 깎아내리려고 해요. 바울이 이걸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더라. 내가 이거 증언하고 다니느라고 내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이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내가 사람들 만나서 사도라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미 복음을 전했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고 교회가 세워졌고 증거물이 있는 상태에서 총회에 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공인해줬어. 순서가 거꾸로야. 나는 무슨 자격증, 서류 받은 다음에 사도로 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날 사도라고 불러서 난 사도인 줄 알고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왔더니 너 사도가 맞네 라고 공인받은 거야. 이렇게 자기를 증명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쭉 해요.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가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계속 내가겠죠. 바울. 내가 뭐 했다? 그죠? 올라갔다예요. 자, 올라갔다. 그래서 뭐 했다? 올라가서 제시했다. 요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시했어요. 근데 올라간 건 왜 올라갔냐? 계시를 따라서. 자기도 사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시를 주는 대로, 이제 어떻게 주는지는 명확하게 안 써 있습니다. 바울이 계시받는 그 경우들을 보면 꿈과 환상 가운데 또는 그 혼미한 가운데 또는 성령이 직접적인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도로서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 주는 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내가 누구 밑에 사람이어서 누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했냐? 가서 이방 가운데에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가운데서 선포한 복음을 그들한테 제시했다. 이거는 전달했다. 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고를 한 거죠. 내가 이방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해서 한 거예요. 공회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다 발언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고, 또 바나바가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 공동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했고, 또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하기로 성령님의 뜻을 따라 저랑 바나바랑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이방에 복음을 전했더니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성령받고 각 지역마다 지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라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지도자 그룹들, 그 회의를 주관하는 그 그룹들한테 선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유력한 자들에게는 사사로이 했어요. 사사로이라고 하니까 좀 이런데 개인적으로란 뜻이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그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들에게는 어떻게 한 거예요? 공회에 갔으니까 여기서는 공적으로 한 거고, 또 사적으로도 했어. 회의 말고 회의 끝나고 나와서 유력한 자들이니까 대충 누구겠어요? 진짜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등등 사도들 다 이렇게 따로따로 만나서 그거 이렇게 했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을 여시니까 여기서 공증을 해줘라. 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앞에서도 뒤에서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계속 이 일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전달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왜 그렇게 했냐? 바울이 그럼 이걸 왜 했냐? 뒤에 보니까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무슨 말이야 이게? 그죠?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두 번 반복을 하죠. 두 번 반복하면 뭐예요? 강조입니다. 내가 달리고 달린 것이, 뛰어다닌 것이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방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공증을 못 받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공증이 안 되면 교회로서의 정통성이나 또 여러 가지 나중에 그런 서류적인 행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내가 공회에도 참석하고 사적으로도 만나서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뭐를 또 했냐? 3절 읽습니다. 시작. 저서로 어떻게 할까요? 그죠? 이게 내가라고 만약에 번역을 하면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받게 하지 않았다. 그죠? 내가 받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러면 조금 문장이 깔끔하게 떨어지잖아요. 내가 디도한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가 돼요. 내가 디도한테. 근데 그러면 문장이 살짝 이상해지는데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라고 돼 있어요. 디도까지도. 그래서 이거를 직역을 해보면 나와 함께 있는 디도, 헬라 사람, 억지로 할례 받는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 할례 받기를 강요하지 않았다. 예요. 그럼 이거 누가 안 한 거예요? 누가? 할례 받기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누가? 자, 이거 잘 보세요. 누가? 지금 바울이 나는 디도한테 할례 받지 않게 했어 라고 하면 문장상 말은 되는데 지금 바울이 증명하고 싶은 내용이 뭐라고요?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아. 예수 믿는 걸로 구원받아. 이게 내 주장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이 그들이 공증한 거야.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고 공증한 거야. 이거를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나는 할례 안 받게 했어 디도한테. 이게 의미가 없죠. 그럼 바울은 자기 주장밖에 안 되죠. 이걸 누가 안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죠? 앞에 누구예요?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장이 조금 어려워져요. 문장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정확히는 그래서 이게 수동태로 돼 있어서 영어 번역을 따르면 이렇게 돼요. 디도가 억지로 할례 받는 것을, 그러니까 할례 받는 걸 강요받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부드럽게 하려고 영어 번역들은 대부분 디도를 주어로 만들어 놓고 디도가 할례 받는 걸 강요받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게 이제 그거고 원문대로만 하면 주어는 디도가 되는 게 맞고요. 디도가 억지 할례 받는 걸 강요하지 않았다. 근데 누가 강요했냐는 안 써놔요, 여기서. 자, 그래서 원문을 기준으로 하면 이거 누가 강요했냐면 베드로, 야고보는 당연히 강요를 안 한 거죠. 안 한 입장이죠. 지금 바울과 같은 주장을 한 거예요. 공증해 줬으니까. 그럼 누가 주장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첫 번째 공회를 통해서 결정이 나기 전에 지금 회의 중이잖아요. 회의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뭐 했다는 거야? 아니, 디도 이거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 공회에서 통과시키거나 자기 사도성을 인정받거나 이럴 거면 내가 이게 사람의 눈치를 봤으면 서로 좋게 좋게 기브앤테이크 하고, 그죠? 정치하듯이 이렇게 하나 주고받고 해서 그러면 저 사도성 보장해 주세요. 그럼 저기 할례 받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바울도 디도한테 할례 받는 거 강요 안 함.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디도한테 할례 받는 거 강요 안 함.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적 사고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소위 말하면 일종의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은 야 그래도 좀 할례 받아야지라고 꽤나 눈치를 준 거예요. 압박을 넣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에 일체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냐? 그죠? 왜 안 했냐? 4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디도가 할례 받는 걸 강요받지 않았어. 그죠? 누가? 정확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 말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강요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강요가 있었던 이유는 뭐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있냐?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조용히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거짓 형제들, 얘는 형제도 아니야. 이 사람들 형제로 부르지도 않아요. 잘 몰라서 헷갈리거나 속는 사람들은 내 형제지만 좀 어리석은 거지. 근데 아예 대놓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지 않는 거야. 이들은 거짓 형제, 가짜 형제, 형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성도가 아닌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도인 척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옆에서 자기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것 같은데 라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들어왔냐? 4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문장이 좀 그렇지만 그냥 주어는 그들이에요. 그들이.
그들이 뭐 했다? 예, 들어왔다예요. 가만히 들어왔고 또 뭐 했다? 엿봤다예요. 엿봤다. 왜? 그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해서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런 목적으로 가만히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를 엿봤다. 엿봤다는 표현은 조사했다예요. 조사를 왜 했냐? 뭐 실태 조사하고 파악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틈을 찾으려고.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빈틈 있나 찾아본 다음에 빈틈을 파고들어서 뭘 하려고? 종으로 삼으려고. 여기서 말하는 건 실제 노예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사상에 굴복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보면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의 빈틈을 찾아요. 빈틈을 찾아서 뭘 하냐? 목회자나 성도들을 자기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 또는 내가 특정 어떤 사상을 갖고 있어. 아,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의 주장대로 교회가 운영돼야 됩니다. 이러고 싶은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틈을 찾는 거예요. 지금 교회 보니까 돈이 많이 부족하구만. 교회 보니까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아. 저 틈에 들어가야겠어. 교회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이 틈을 들어가서 여기서 내 얘기를 해야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나 똑똑해. 나 힘 있어. 나 돈 많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거를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복종하지 않았다. 복종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그들에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하면 율법주의자라고도 하고 할레파라고도 부릅니다. 할레파, 율법주의자, 할레파들에게 한시도, 한 번도, 한순간도 복종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가끔 강경한 사람들 보면 아휴, 좀 한 번 좀 져줘라 이러죠. 물론 한 번쯤 져주는 것도 이게 서로 감정도 좀 덜 상하고 같이 사는데 뭐 한 번씩 또 져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하지만 바울이 저 사람들도 어쨌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고 그래도 이게 다 신앙생활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그 믿고 천국 가자고 하는 건데 그거 뭐 한 번쯤 뭐 들어줘도 되지 라고 하는데 왜 바울이 이걸 철저히 안 했냐? 이유가 있죠.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이거 한 번 들어주면 복음의 진리가 깨져요. 한 번 들어주면. 자, 그래서 뭐가요? 한 번 들어주면 안 돼요. 항상 얘기했죠. 죄는 한 번만 짓지 않는다고. 한 번 지으면 무조건 2번, 3번 짓게 돼 있습니다. 애시당초 막아야 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살아가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너무 빡빡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게 갑시다. 또는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은혜롭게 합시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한번 눈 감아 줘라. 이번엔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을 잘못하면 진리가 무너져요. 복음의 진리가. 그래서 한두 번 넘어가줘도 되는 상황이 있어요. 예?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외형, 형식에 관한 건 나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런 건 괜찮다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얼마를 받냐, 몇 회를 받냐, 성찬할 때 누구까지 받냐 이런 건 자기도 신경 안 쓰겠다는 거야. 괜찮다고 그런 건.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믿는 거 말고 다른 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건 하나도 허락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지킨다는 건, 복음을 지킨다는 건 조금 더 확장시켜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지켜요. 교회와 가정을. 이거 지킬 때요. 가끔은요. 부드럽게 한두 번 넘어가 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거 그냥 한 번씩은 좀 성질 죽이시고 예?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주세요.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때로는 져주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이 진리가 무너지면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랑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아예 허락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예 허락하면. 만약에 목회자나 또는 뭐 목사님 사모님이나 뭐 교회 장로님들이 아유 그래도 이 땅에 사는데 살면서 명품백 한 번 좀 들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명품 브랜드 이렇게 액세서리나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 정도는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 그거 하면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돈이 나오면 하셔도 되는데 아예 하지 마시라고.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요. 성경에 아예 써 있잖아요.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검소하게 아끼고 필요 이상을 쓰지 말고 오히려 절약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아니 우리가 가끔은요 좀 비싼 음식 먹으러 가도 돼요. 기분 한번 내도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기분 내겠다고 한 끼에 뭐 몇백만 원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비싼 거 먹어봐야 돈 10만 원이에요. 1년에 한 번 정도, 뭐 한두 번 기념일에 그럴 수 있어. 평상시에는 그냥 뭐 끼당 10,000원 쓰시면 되잖아요. 예, 그러라고 그냥.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나 무슨 코스 요리 한번 먹고 싶고. 인당 30만 원이래. 인당 70만 원이래. 평생에 한 번 괜찮잖아? 한 번인데 명품? 뭐 해외여행인데 무슨 호화 사치로 온 거? 한 번 괜찮잖아? 그 한 번을 하지 마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바울이요. 뻔히 알아요.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 번 정도 눈 감아주면 서로 편하고 부드러워진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안 합니다. 일부러 안 합니다. 이거 한 번 했다간 거기 구멍 한번 뚫리면 자기가 구멍을 뚫어 놓으면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이방에 있는 교회들은 다 무너져요. 뒷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진리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절대로 건드려서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선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요, 여기는 울타리 안은 동산이고 천국이 되는데 그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면 이제부터 어디가 천국인지 어디가 지옥인지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다 지옥이 됩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들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아예 하지 마십시오.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사역하는 내내 고생해요. 이거 한번 타협했으면 세상 편하거든? 안 합니다. 평생 고생하고 평생 불편한 걸 각오하면서 왜요? 그 진리를 지켜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서고 그리고 교회들이 똑바로 설 수 있음을 아니까. 그리고 그걸 앞에서 선봉에 서 있는 바울 입장에서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똑바로 세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진리를 어긋나는 건 단 한 번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선을 넘지 마십시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나를 우리가 성경 볼 때마다 나와요. 참, 야, 진짜 대단하다 할 정도로.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바울은 알거든. 그리고 바울은 이거의 정반대편에 서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왜요? 지금 바울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할례파의 주장대로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예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는 이제 부정하고, 할례받아야 구원받는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심취해서 그거를 반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스데반은 벌써 돌로 쳐 죽였고. 그런데 이들에게 그런 율법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할례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지킬까요? 그리고 스데반 죽일 때도 뭐 때문에 죽였다고요? 성전 모독, 율법 모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정확히는 자기들 영광을 가린 거죠. 내가 목숨같이 아끼는 그 율법을 손을 대, 내가 목숨같이 아끼는 성전을 건드려? 그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을 때 성전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할례를 받은 거고요.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그 뒤에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도 그 얘기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할례로 구원받았냐고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런 실수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자꾸 중요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중요한 걸 강조하다 보면 이게 이상하게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그 본질을 정확하게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그 본질을 기억해야 돼요.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서약이다. 계약서다. 이렇게 계속 되새겨야 되는데, 야,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 됐어. 나는 천국 가. 무조건 천국 가. 그리고 할례 안 받은 사람들 향해서 저거 할례도 없는 무할례자들, 욕이에요, 욕. 무할례자는 욕이었어요, 고대에. 상종도 안 합니다. 성전도 못 들어오게 해요. 아니, 못 들어오게 한다니까요. 아예 만나지도 같이 식사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게 자기의 뭐가 되는 거야? 자기의 프라이드가 돼요. 나의 자존심이 된다고. 민족의 우월성이 된다고. 그리고 그걸 건드려? 그러면 지키려고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 없습니다만 이게 명품이라고 치고 명품백을 딱 들었어. 이게 나의 프라이드야. 좋지. 가방 좋은 거 들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나야? 이게 멋진 인생이지. 성공했어. 야, 근데 누가 와서 얘기합니다. 야, 그거 가죽 값 다 합쳐봐야 30만 원도 안 하는데 너 미쳤다고 그거 300만 원 주고 사냐? 바보야. 이러면 걔 죽이려고 덤빌 거예요. 네가 명품을 알아? 저거 돈 못 버니까 괜히 배 아파서 저러네. 그러면서 별소리 다 합니다. 그거 저기 동남아 공장에서 찍어낸 거래. 별소리 다 나오죠. 예? 죽이려고 덤비죠. 왕따 시킬 겁니다. 욕하고요, 뒤에 가서. 역현상이 일어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한테 할례를 한번 허락하면 큰일 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것들을 자꾸 탐하게 만들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돈의 사용법이라는 설교에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죠. 돈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주냐.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해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한 많이 베풀어라. 우리는 이 땅에 돈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식으로 쓰면 사실상 잘못 쓰는 거고요. 이게 조금만 지나치기 시작하면 무조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교회랑 가정을 무너뜨려 버려요. 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바울이요, 한 번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마찬가지예요. 가끔 목회자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붙들고 있을 때 너무하네 라고 할 때요.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이거 한번 빼고 쉽시다. 요번에 연휴 길다는데 저기 그 뭐 좀 쉽시다. 안 돼요. 저희는 공식적으로 국가가 지정한 빨간색,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날 외에는 절대 사적인 이유로는 빼지 않습니다. 예배를. 자,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사적이라고 하긴 뭐하고 공적인 휴가가 한 번 나오겠죠. 1년에 한 번 정도. 예, 그때 제외하고는 예배 빼지 않습니다. 기본이에요. 날 더우니까 뺍니까? 날 추우니까 빼요? 아니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빠질 수 있지만 공적인 예배를 빼는 게 아니에요. 예. 성경에 써 있는데 뺍니까? 주일 성수를, 뭐 11조를, 봉사를, 전도를 뺍니까? 이걸? 아니요. 한 번 빼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동성애놓고 엄청 싸우고 있죠. 예. 그거 한번 허락하면요. 제세 똑같이 묶여있는 하지 말라는 걸로 묶여있는 것 중에 살인도 허용해줘야지 이제 그럼. 예수 믿고 사람 죽여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될걸요. 하나가 뚫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냥 근데 그 시작이 뭐였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그걸 뚫을 때 뭐부터 뚫어요? 제일 쉬운 거부터.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한 거 아니니까 술은 마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담배는 써있지도 않으니까 좀 펴도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저녁 기도에 성경 공부, 금요 철야, 새벽 기도 이런 거 안 써 있는 거 보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뚫어주면요. 제세, 동성애, 살인, 간음, 도둑질 다 허락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 중에 지키기로 맘먹었으면요.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라도 허용해 주지 마십시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킨다는 게 때로는요, 참 처절한 싸움이 될 때가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이 싸움을 앞서서 싸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또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나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요. 이게 남 얘기는 쉽지 내 얘기로 들어가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 교회에서는, 내 가정에서는 잘 안 될 때가 있다고. 남의 자식 보면서 저거 저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내 자식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남의 교회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쉽죠. 내 교회에 똑같은 상황이 연출됐을 때 그거 적용하는 거 꽤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바울 쉽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승리했기 때문에 훗날 웃을 수 있는 거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승리의 과정은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악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달리기 끝나고 웃으시고 시험 끝나고 웃고 전쟁이 끝나고 웃는 진정 승리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괜히 되든 안 되든 허허 웃으면서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다가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복음의 진리 앞에 정확하게 결단하시고 복음의 진리 앞에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맞서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 뒤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참된 기쁨과 영광이 있을 겁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어 서술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로는 빼시고, 그죠?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 유력한 사람들 중에서도 유력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유력한 사람은 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그룹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유력하다는 사람은 누구겠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네. 그죠? 베드로,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자, 이 세 사람이 당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들이 뭐 했다? 더하지 않았다. 뭐를? 의무를. 의무를 더 준 게 없어요. 뭐 더 이거 해라 마라 한 게 없단 말이에요. 복음에다가 뭘 추가로 의무를 든 게 없어. 아니, 예수 믿을 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무조건 세례 받아야 돼, 무조건 할례 받아야 돼, 무조건 뭐는 하지 말아야 돼, 한 게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뭐라고 안 하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치면 급이 한참 낮은 사람들이잖아. 와서 니들이 뭐라고 그래? 아니, 지금 교회 대표급 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뭘 추가로 한 게 없어. 근데 니들은 뭔데 자꾸 할례 받으라고 그래? 지금 오히려 바울이 권위를 내세운 저들에게, 자격을 내세운 저들한테 거꾸로 접근하는 거예요. 야, 진짜 권위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안 하더만 니들은 뭐야?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참 지혜롭죠. 권위에는 권위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권위를 저들이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야, 니들은 인정받았어? 난 인정받고 왔는데?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 하겠죠.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보았다예요. 무엇을? 요거 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유력한 자들 중에 유력한 사람.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물론 뒤에 이름이 나옵니다만. 자, 이들이 뭘 봤다는 거예요?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은, 이게 내게 맡겨준 것. 이 베드로가 할례자들, 유대인들의 그 복음 전파의 대표로 세워준 것과 같다는 걸 봤어요. 아, 하나님께서 베드로 세우신 것처럼 바울을 세우셨다라는 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고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보고. 그럼 된 거죠.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주어가 좀 길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역사해서 베드로를 사도로 삼아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 그죠?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삼았다. 뭘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이방인의 사도 똑같이 하신 거예요. 똑같이. 베드로 세우듯이 나도 똑같이 세우신 거야. 그러니까 나도 사도라 이거죠. 그리고 그거를 나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보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아, 맞다. 야, 똑같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생각해보니까 자기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이 수제자 삼듯이 제자로 삼으셨고, 내 사도직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것도 예수님 만나서 한 거예요. 어디 가서 배우고 온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 창작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창작물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직접 보고 들었어. 나는 말 그대로 증인이에요. 나는 사도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오히려 자격도 없고 근거도 없는 거죠. 이들이. 정확하게 비판합니다. 게다가 본인은 이게 내 주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그룹들 중에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인정받고 공회에서 사람들 앞에 공증을 받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인가에 나와요. 그래서 아예 거기 선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끝내버려요.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자, 끝냈어요.
자, 그랬으니까 내 말이 맞지. 니들은 더 근거도 없고, 더 자격도 없고. 자, 정확하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했다? 그죠? 악수했다. 악수했다. 이게 좀 단어가 애매한데요. 자, 악수했다예요. 직역을 하면 친교의 오른손을 내밀었다예요. 그러니까 친교의 오른손을 내미는 건 우리를 치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저기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자들 쫙 깔아놓고 서로 뭐 합의하면 서약한 다음에 이렇게 딱 들고 손을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그죠? 요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공인한 관계가 된 거예요. 공증하는 관계. 서로 사도 대 사도로서 동등하게 친밀하게 동역합시다라고 악수하는 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공증됐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방인 복음 전파에 힘쓰겠습니다. 당신들은 가나안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 힘쓰십시오. 자, 그렇게 했고 둘이 합의 본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10절이죠.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야고보 요한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뭐 했다? 부탁했다. 뭐를? 가난한 자들 기억하는 것을 부탁했어요. 우리에게. 요거 부탁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좀 핍박과 흉년 때문에 어려우니까 구제하는 일에 좀 힘써 주십시오. 자, 이것만 부탁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한 게 하나도 없고 요거 하나 부탁했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예요? 10절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죠? 나도 행했다. 행하고 있다. 원래 하던 거다예요. 원래 이것을 내가 행하고 있었다. 부탁을 했는데 원래 하던 거야. 의미가 없어요. 부탁이 의미가 없어. 부탁 안 해도 할 거였고 부탁 안 해도 하고 있었고 근데 부탁하니까 또 그냥 계속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사도들과 나의 관계가 어떻다고요? 동등하다고요. 사도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그 변호를 한 건데요. 우린 여기서 몇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려고요. 첫째는 자기 변호하는 과정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라 하셨어요. 그럼 바울은 알았겠죠. 이 공회가 왜 참석해야 되는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바나바랑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의도적으로 데리고 간 거죠. 아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1차 선교행 보고도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그 공증도 받고 선교에 대한 공증도 받고 자기 사도성도 조금 더 권고히 좀 하고 다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참석했죠. 참석해서 그 공회에서 그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보고 다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끝나면 사적으로 가서 또 얘기하고 좀 더 확인하고 오해 없도록 설명 잘하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눈치죠. 디도한테 할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할 때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악 물고. 예? 버텨내고 그 오히려 디도를 증거물로 되는 거죠. 보라 이 사람 헬라인인데 우리 복음 전했는데 받아들였다.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 성령 받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랑 동역을 하고 있다 심지어. 봐라 이렇게 하나님 진짜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둬요. 아 나도 경험한 바가 있다고 하나님 나 그냥 환상 중에 부르더니 고넬료한테 보내더라. 맞다 저거 맞다. 우리 인정해줘야 된다. 이거 하나님 뜻이 맞다. 그 바울 부른 거 보니까 저거 사도 맞다. 결과물 하는 거 보니까 사도 맞다. 그럼 저거 그냥 인정해줘야지. 자, 그럼 우리 이제 바울 사도라고 우리 공식적으로 여기서 이 자리에서 확정합시다. 그리고
자, 이방인들한테 할례 이런 거 저기 강요하지 맙시다 하고 사인하고 악수했단 말이에요. 끝났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했습니까? 중요한 일이기도 했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자기 증명을 위해서요. 바울이 만약에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살았으면 바울 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유학 갔다 와서 사내들인 공회원 되겠다고 정치인 하겠다고 열심히 교회 핍박하고 다니다가 그러다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갔더니 성령 충만 받아서 살았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사도구나. 내가 이방인의 사도구나를 사명으로 받고 본인이 삶을 통해서 확인한단 말이에요. 확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맞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자기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핍박하던 사람이라 어디 쪽팔려서 부끄러워서 얼굴 들이밉니까? 그런데 사람이 당당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생각하면 어디 오늘 내가 이렇게 고개 탁 어깨 피고 탁 가슴 피고 눈 똑바로 뜨고 세상을 살 수 있어.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내가 뭐 교우 관계도 안 좋고 건강 상태도 안 좋고 내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안 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하나님 오늘 나를 자녀 백성 삼으셨는데 내가 뭐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결과물 딱 들이내면 되잖아요. 나 변했습니다. 나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지? 나 옛날에 좀 뭐 그랬던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참 죄송하고 뭐 지금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보상 다 할 건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죠. 그렇게 자기 정체성, 자기의 사명, 자기의 신분, 자격, 조건들을 스스로 확증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받아 살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건들지 마십시오. 요즘 시대가 미쳐가지고 뭐만 하면 그냥 말씀에 대한 자기들의 해석이 난무하는데요.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지 마시고요. 말씀 그대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래야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지 알 것이요. 실제로 그것이 될 것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로 백날 화려하게 꾸며보세요. 더 사람은 공허하고요. 더 자기 성 쌓아봐야 그거 결국은 무너질까봐 두렵기만 하고요. 갇혀가지고 고립돼서 외롭기만 하고요. 그리고 혼자 힘으로 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괴롭기만 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그러고 보니 바울 옆에 항상 하나님 함께 하셨고 성령님 함께 하셨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했고 바울 절대 적당히 타협하면서 허허 웃으면 넘어가지 않았고요. 끝까지 싸울 건 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었고요. 사도로서 또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정말 가장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낸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향해 살아가라 하십니다. 이 땅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내가 누구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라고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둡다고 눈 부릅뜨고 어디 빛이 비치고 어디 탈출구가 있나 눈 부릅뜨고 찾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눈을 감고 빛 대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그분이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요. 내 발의 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와 함께 하사 결국 빛 가운데 걸어가는 실족치 아니하는 결국 승리하고
생명과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자기 증명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힘들구나. 세상은 절대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구나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히려 용기를 내시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뭘 하면 살아야 되는지 알고 그렇게 살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결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요. 복음의 진리에 하나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셔서 또 나의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하고 그것들을 완수하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변론을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의 사도직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기원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근거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사도직이 몇몇 사도들이나 지도자들을 만나 교제하고 친분을 근거로 얻은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유력한 사도들로부터 이방인의 사도임을 인정받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의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본래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거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기 민족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할례 의식을 강조함이 지나쳐 결국에는 구원을 위해서 할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유대 성도들 중에는 할례를 시행하고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믿음의 복음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으로 디도를 증인으로 세워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교회 안에 거짓 형제가 가만히 들어오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짓과 속임이 가만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거짓을 살피고 거짓을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바울이 대충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지켰기에 결과적으로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을 지킵시다. 거짓에 대항하여 싸웁시다.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사도직을 인정받고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공증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 총회에 참석하여 공적인 만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사도들을 만나 교제하였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세울 디도와도 함께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의 마찰과 그들의 주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진리를 수호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외적인 조건을 살펴볼 때 다른 사도들에 비해 열악한 조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가 있었고 예수님의 직계자도 아니며 예수님의 혈육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외적 조건을 보고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심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조건과 상관없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도로서 정체성과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당당함을 갖고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여 사도들과 교제하고 압수하였습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합시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증인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내 정체성을 지키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갑시다.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지키도록 적극적으로 맞서 싸웁시다. 바울처럼 나의 사명, 정체성과 나의 사명이
날마다 분명해지기를 소망합시다. 바울처럼 나 자신을 지키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